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나한테 변화가 없다면요 꼭 체크해 봐야 될 것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서와 같은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어릴 때 가르치잖아요. 뭐 한 번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본기를 마치 잔소리 하시듯 가르치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본성으로는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물을 줘라. 난 니네 아빠다, 이 얘기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귀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얼마나 신경을 쓰나요?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거는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다 내 소유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내 것 중에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뭔가 좀 2급, 상급 아니 무슨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말라기에 보면 있잖아요. 뭐 말라기 뿐인가요? 그 예언서에 보면 니네가 정말 이렇게 주는 예물 나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는 11조 나 받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기준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라도 드림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게 재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민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자, 잔머리 쓰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태워드리는 번제 이런 거. 이왕 태울 건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좋은 거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뭐 상품성이 없는 그런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러면 그 재물을 너희 인생을 반기지 않겠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의 케이스잖아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고 함으로 해서 제물의 어떤 종류나 뭐 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 자원제일 경우에는 조금 흠이 있는 것은 용납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방 종교에서는요, 종교적인 어떤 열성이나 재물을 통해서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 기본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영혼을 달랜다, 신을 달랜다 이러면서 복채, 또 부적 이런 거, 값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이런 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치성 드리면 내가 이만큼 보답한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고백이 진심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태도로 나한테 재물을 가져올 때 너희와 나 사이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열심만으로는 절대 부모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크리스찬들도 많죠.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아요.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으면요,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적인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사회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엉터리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가, 크리스찬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원리로 운영되고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이상적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 때, 그 원리를 우리의 모든 운영과 우리의 헌신에 녹여낼 때 그 일은 가능해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이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자, 새끼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는 그 어미 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한 날에 잡을 수 없대요. 이거는요, 근본적으로는 이방 종교가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또 짐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29절.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자,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다. 난 너의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정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래요? 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찐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다. 내 통치 아래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형식이 아닌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 너무 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나의 삶의 예배가 받을만 하신지 체크해보자. 나에게 종교적 열심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지는 않은지, 내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 예배가 바로 된 예배인지 이런 거 오늘 한번 체크해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고침받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자.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진짜 오이 패밀리를 보면 너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감동이 너무 크죠. 이 놀라운 감격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